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지식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0장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비추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있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 교회 일에 열심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번아웃 된다, 소진된다, 탈진된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열심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뭐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부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탈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영어권에서는 번아웃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만하고 싶고 뭔가 다른 거 하고 싶고 여기서 피하고 싶고 뭐 이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게 그냥 뭐 예배당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이제 없죠.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을 내게 되잖아요. 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열심을 내야 돼. 그런데 뭔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기쁨도 누리고 또 더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도 누리고 뭐 그래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데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탈진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원하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지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탈진이 되는 겁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열정도 식고 사역에 대한 애정도 없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래서 쉬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던 것을 그만하고 싶고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경험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쨌든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경험할 사이가 없죠. 그죠? 대충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쏟아 부은 것이 없으니까 번아웃할 그런 뭐 경험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을 냈던 사역자든 평신도든 그냥 에너지를 쏟아 부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에 막 열심을 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번아웃, 탈진, 소진, 지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예배당에 입문을 했어요. 중학교 때 처음 예배당 문턱을 들여넣어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삶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학생 때부터 특별히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학생인데 저같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저 학생 열심이네.
또 이제 청년이 돼서 열심을 내면 아, 저 청년 열심이네. 인정해 줄 만큼 열심히 있던 사람. 그러다가 제가 미국을 오게 되고 미국에 와서도 열심을 냈죠.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안에도 종교적인 열심이 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제 아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인 사람들이 이제 둘이 또 하나가 됐으니까 합심을 해서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교회당 안에서 열심을 내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분들한테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정해주고. 근데 열심히 특심인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쳐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라도 해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평신도 선교를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만, 신학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이상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는데, 근데 제 눈에 제가 그 당시에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인데도 그 당시에 제 눈에 비춰지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청사진을 그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청사진을 그려놓고 나는 교회 개척이다. 교회 개척을 마음먹은 거예요. 졸업을 앞두고 텍사스주에 있는 칼리지 스테이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도시는 텍사스 A&M이라는 대학교를 끼고 형성이 된 도시인데,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그곳에 이제 유학생 교회죠. 유학생 교회인데 거기에 한 대여섯 차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큰 교회로 부임하거나 도시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기 위해서 여기를 디딤돌 같이 사용하는 곳인가 봐요. 유학생들은 한 200명가량 모이는 장로교회인데 자체 건물도 있고 외적으로는 잘 갖춰지고 좋은 교회인 것 같은데 시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들이 오시면 여기를 오래 있지 않는 거예요. 한 1, 2년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최소한 3년을 커밋먼트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퍼를 받은 거죠. 최소한 3년을 커밋하고 와달라 그러니까 사실 외적인 걸로 이렇게 따지자면 저같이 좋은 오퍼를 받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하신 그 장로님께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단칼에. 장로님, 저는 교회 개척할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오퍼를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아틀란타에 와서 맨 땅에 헤딩하자 그러고 교회 개척을 한 겁니다. 처음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제자훈련 한다고 열심히 뛰고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걸 거야.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려온 청사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이 성경 공부시키고 하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교회로 세워질 거야. 이런 저 나름대로의 환상이죠. 그런 환상을 가지고 처음에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따라오는 것 같다가 자기들끼리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리던 교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이제 지쳐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번아웃 상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번아웃 상태가 딱 되니까 그만두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목회 그만하고 싶다. 이 마음이 가장 크게 드는 거예요. 재미없다. 처음에는 막 열정을 쏟아 부었었는데 힘든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지를 옮겨볼까? 아니면 목회 말고 다른 걸 해볼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것 없을까? 이런 생각이죠. 자, 이제 이런 현상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사역을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조자택에서 학생 사역을 하다가 한국을 가게 되면서 그 사역을 저에게 이렇게 슬쩍 넘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유학생 목회를 또 한 10년 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뭐 말씀을 읽게 하고 또 성경 암송시키고 같이 또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너무나 잘 따라오는 거예요.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잘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번아웃이라는 게 언제 있었냐 싶듯이 다시 회복을 해서 너무 신나고 또 열정적으로 한 10년 이상 그냥 열심히 달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원하던 그런 열매들이 안 보이고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번아웃이 된 겁니다. 또다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사역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번아웃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번아웃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형교회 목사들도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고 뭐 헌금 많아지고 명예도 없고 그러면 번아웃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어딘가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해지니까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카지노 다니면서 노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란물에 빠지고 또 이런저런 딴짓하다가 꼬리가 길면 걸리게 되고 모양과 색깔이 다를 뿐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들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학생사역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이것도 별다른 게 없구나.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지상에서는 세울 수 없는가 보다. 근데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생 사역을 하면서도 번아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겁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를 비롯해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번아웃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너무나 간단한데 좀 황당했습니다. 이유가 간단한데 황당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열심을 내니까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을 내니까 다른 영을 받아서 열심을 내니까 이거 헛발질 하는 거거든요. 헛발질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헛발질을 열심히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그런데 다들 착각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저를 비롯해서 바른 복음 믿는다고 착각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런데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한 그 복음의 정의를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가서 우리가 찾아보면 거기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저는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통독을 계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는 본문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읽은 거예요. 복음은 이미 내가 잘 알고 있고 잘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 복음은
이 복음은 하고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이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다는 약속이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 복음은 하고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이게 복음 맞네. 이 복음은 하고 복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려주셨네. 그런데 이게 왜 안 보였지? 수도 없이 읽었던 본문인데 로마서 강해까지 내가 했었는데 왜 그때는 이게 안 보였지? 그래서 성경을 또 뒤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게 복음의 정의라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준 곳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읽어나가다가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간단하게 요약한 거잖아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내가 그동안 전해온 복음이 이거야, 이거 기억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려주셨고 바울이 평생 동안 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또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 안도에게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거기서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거를 요약하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윗의 씨로 오신 것이 복음이라고 외친 적이 없네. 그리고 부활을 내가 선포한다고 했지만 부활보다 십자가를 외쳤었네. 그러다가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쇼크를 받았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읽는데 뭐가 알아지는 거냐 하면, 저는 제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있잖아요. 제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전했던 것, 이것이 알고 보니까 다른 복음이었던 것이었어요. 이게 다른 복음이었던 것이구나. 이 다른 복음이었던 것을 꾸준히 제가 전해왔던 것이 알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복음이라도 이거를 제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전해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 복음이야 라고 성경에서 복음의 정의를 내려주신 그 말씀이 저의 눈에 확 들어왔을 때에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하고 다르구나. 이게 그냥 한눈에 알아진 겁니다. 제가 전했던 복음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내려준 그 복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들이나 선교단체들이 복음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복음이라고 외친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용이 다르고 초점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인 거잖아요. 굉장히 샤킹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전했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나는 성경에서 내려준 그 복음을 몰랐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복음,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준 것, 이거를 내가 복음이라고 알지를 못했었네. 그렇다면 여기서 저한테 어떤 질문이 생겼느냐면,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나? 내가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나? 이 질문이 생기면서 답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너무나 뻔한 거예요. 내가 몰랐으니까 믿을 수 없던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믿는다고 했던 것이, 이게 번지수가 틀린 거네. 다른 예수를 믿은 거네. 다른 복음을 믿은 거네.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구원이 없는 거네? 지금 죽는다면 나는 지옥이네? 자, 여기서 이게 너무 쇼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제가 알아진 게 뭐냐면, 내가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던 사람이구나. 그 전까지는, 이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제 자신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이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모르시겠다고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쇼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복음 선포하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버팅기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안 믿은 거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냈던 거는 뭐야? 내가 믿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거지. 열심히 섬긴 거지. 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복음의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냥 알겠더라고요. 제가 몰랐었네. 몰랐으니까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믿은 게 아니었었네. 그러니까 단번에 굴복이 되더라고요. 주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외치던 것, 이런 거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내비게이터가 뭐라고, CCC가 뭐라고, 크다는 이유로, 잘 나간다는 이유로 거기서 제시한 복음을 붙들은 건지, 사람들은 크고 잘 나가면 그러면 거기서 전하는 게 그게 옳은 거라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 없이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거기서 제시한 그것을 계속 붙들고 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이게 복음이야라고 외쳤는데 성경에서 제시한 그 복음은 그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외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복음이구나. 이게 알아지고 난 다음부터 성경을 통독할 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 복음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정관사가 빠진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그 믿음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건데, 그런데 신학적인 교리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오던 이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존재한단 말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옆에 함께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거다. 이전까지,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알고 제가 배우고 알던 그런 신론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으로 또 계세요. 그리고 또 성령이 또 계세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다른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불러야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부르는 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성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오신 분이 예수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를 배울 때 이거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신은 유대교의 신과도 다르고 이슬람의 신과도 다르고 세상 어느 종교의 신과도 다른 삼위일체의 신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계시는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시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이 아니시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가 아니시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의 Godhead, Godhead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 그런데 Godhead가 뭐냐고 물어보면 교수도 잘 모르는 컨셉이에요. 모르지만 그냥 믿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들 그렇게 믿는 거예요. Godhead,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 설명 제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죠? 자기들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그 복음의 광채가 저에게 비춰지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거를 읽고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삼위일체는 아닌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시기는 하시지만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사람 대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타나시게 될 건데, 앞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의 자손으로 나실 거다.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 그런데 다윗의 혈통의 자손으로 나시는 이분이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지 태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성자 하나님이란 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각각 다른 세 분이 하나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한 분만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 이거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분이시고 사람 되실 때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항상 엄마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의 인간 엄마는 동정녀 마리아가 맞지만 인간 아버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주 없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성령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인 예수님 안에 인간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자신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거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려고 약속하신 것을 이분이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는 것과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아서 삼위일체의 신 중에 한 분인 제2위의 신인 성자 하나님을 예수로 믿으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복음대로 믿으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짜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의 개념에서 성자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 가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영존하신 아버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신을 신이라고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른 예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거는 헛발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지식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앙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번아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번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복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면 저한테도 우울증 증세가 왔을 거예요. 우울증 왔을 거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 됐을 거고, 비판적이고 개팍한 사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 깨닫고 나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믿은 거 회개하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이사야 40장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된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지식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부활을 외칠 때에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실제가 돼서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새 힘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때마다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 복음 선포할 때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된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느냐면 은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선포하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안 되면요, 한때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 예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은 사람들도 결국에 번아웃 됩니다. 쉬고 싶어하고 힘들어하고 사역지 옮기고 싶어하고 다른 일 찾아보고 싶어하기도 하고 빨리 은퇴하기도 하고 은퇴하고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여행이나 즐기고 사진이나 찍고.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은퇴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주로 뭐 하시는가 봤더니 그분들 잘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회 하세요. 그러면서 모여서 주로 먹고 마시고 가라오케 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카피해서 서로 돌려보고. 여러분, 그분들 안에 술 담배만 없을 뿐이에요. 세상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번아웃이 오는 것은 이유가 너무나 확실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이들이 부르는 예수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예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이상 없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탈진됐다.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번아웃 됐다. 선교지에서 힘들다. 그러면 그들이 부르는 예수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지, 정말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성경에도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예수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 성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여호와, 전능자이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지식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원통함이 우리의 하나님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번아웃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21절부터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데려와 피차 상행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통쾌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40장 31절에서 앙망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45장 22절에 쓰인 앙망하라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어를 가서 보면 이게 조금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렇지만 의미는 비슷해요. 40장 31절에서는 베콤의 아도나이, 카바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게 기대하다, 쳐다보다, 기다리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45장 22절에서는 페누엘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파나라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이거는 향하다, 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보다, 쳐다보다, 기대하다, 향하다, 기다리다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이거를 두 군데 다 앙망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앙망하라.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여기서 나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나 여호와를 향하라. 나 여호와를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다시는 번아웃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지치고 쓰러질 일이 없으리라.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을 보고 아들로 나타나신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로 나타나신 영존하신 아버지를 보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이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